2006년 3월 개신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의 본부장 최모 목사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지방에서 한국인 개신교 신자 2,000여 명과 함께 2006 아프가니스탄 평화축제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아프간에서는 테러나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우리 국민 2,000여 명이 대규모로 행사를 하는 것은 테러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행사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약 1,300여 명의 개신교 신자들이 8월 1일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고 현재 아프간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전도활동 및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었죠. 그러자 아프간 주민들의 반감도 커져갔고 아프간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었기에 결국 이 평화축제를 위해 입국한 인원들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아프간에 입국하지 못한 개신교도들은 몰래 아프간 입국을 시도하다 걸리기까지 하는 등 민폐짓을 저질렀죠. 그러다 결국 평화축제는 취소되었고 한국 정부에서는 전세기 등을 동원해 행사 참여를 위해 아프간에 가 있던 한국인들을 데려오면서 사태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프간으로 선교활동을 하러 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지만 약 1년 후 한국의 한 교회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고 말았죠. 오늘은 정부의 우려와 경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의 선교활동을 떠나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에스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2월 아프가니스탄 내부는 미국 외 여러 나라들과 탈레반 알카에다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아프간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2007년 2월에는 탈레반이 붙잡힌 동료들을 석방해달라고 협박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납치하려는 첩보가 입수되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아프간을 여행 제한 국가로 분류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런 위험한 곳에 선교활동을 가려는 많은 교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으며 아프간 현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 및 여러 단체들에게 신변을 조심하라는 요청과 함께 특히 위험한 곳인 남부지역 방문은 자제하고 심각하게 철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 상황이었죠. 정부의 이런 요청으로 인해 아프간에 가려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계획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교회의 선택은 달랐죠. 에스교회의 선교사 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고 마침내 2007년 7월 13일 배모 목사와 함께 19명의 교인이 단기 선교 목적을 가지고 아프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에 아프간에 도착한 선교단은 현지에서 활동 중이던 선교사 3명과 합류해 총 23명이 함께 4일간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을 이어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7월 19일이 되자 선교단은 한국 정부에서도 특히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했던 남쪽 지방 칸다하르를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카라바그 지역에서 결국 탈레반에 의해 피랍되고 말았죠. 훗날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군사잡지 플래툰의 기자는 이 지역을 호위하는 차량도 없이 버스 한 대만 움직이는 것은 자살행위다 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에 완전 무방비 상태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단의 단체 피랍 소식은 7월 20일에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죠. 탈레반은 이후 인질들을 미끼로 삼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아프간에 주둔 중인 한국군이 즉시 철수할 것과 수감되어 있는 탈레반 동료 전원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특전사를 투입해 구출해 오는 방법과 협상을 하는 방법 중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인질을 구하려 특전사를 투입했다가 혹시 잘못되면 인질들과 군인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는 등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협상을 통해 인질을 데려와야겠다는 선택을 했죠. 그렇게 7월 22일 한국 정부 대책반이 아프간에 도착을 했고 피랍자 23명 중 18명을 석방시키자고 제안했지만 탈레반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일 탈레반은 협상이 결렬되었다며 인질 중 한 명이던 배 목사를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첫 번째 희생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에서는 내일까지 동료 8명이 석방되지 않으면 다른 인질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죠. 하지만 수감 중인 탈레반 동료들의 석방은 한국에는 전혀 권한이 없는 일이기도 했기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게 5일이 지난 7월 31일 결국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수감자 석방에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나머지 인질들도 죽이기 시작할 것이며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군사작전을 했을 때도 인질들을 모조리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죠. 하지만 미국 부시 대통령과 아프간 카르자이 대통령은 인질과 탈레반 수감자의 맞교환을 거부했는데요. 그러자 한국 정부에서는 탈레반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 같았기에 한국 대책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8월 10일 마침내 한국 대책반과 탈레반의 첫 대면 협상이 시작됩니다. 탈레반에서는 한국인 인질들과 같은 수의 탈레반 수감자 맞교환이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한국에서는 수감자 석방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도주의적으로 인질의 석방을 요청했죠.
그리고 11일과 12일에 또 다시 대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탈레반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던 여성 인질 2명을 풀어주었고 16일에 3차 대면 협상을 재개했지만 지지부진했던 협상은 8월 27일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파병된 다산부대와 동위부대를 3개월 연장 주둔하고 나서 철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협상은 본격적으로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8일 4차 대면 협상에서 인질 19명 전원 석방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한국과 탈레반의 협상 내용은 이러했죠. 아프간 내 한국군 연내 철수,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 활동 한국인 8월 내 철수, 한국의 기독교 선교사 활동 금지, 한국인 철수 과정의 안전 보장, 탈레반 수감자 석방 요구 철회 등 5개 조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필합된 지 42일 만인 8월 29일에 인질 12명이 석방되었고 다음 날인 30일에는 남은 7명도 풀려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9월 2일에 비로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전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합의를 해주었다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었죠. 도대체 왜 탈레반은 갑자기 별다른 이득도 취하지 않은 채 인질들을 풀어줬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값을 지불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거기다가 로이터 통신에서는 인질 몸값으로 한국은 탈레반에 2천만 달러 이상을 줬으며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할 것이다 라는 보도를 내보냈고, 알자지라 방송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레반에게 2천만 파운드를 지불했다는 보도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아사히 신문에서는 몸값으로 약 200만 달러를 줬을 것이라고 예상했죠. 하지만 정부와 탈레반 측 둘 다 몸값 지불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값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테러단체와 직접 만나 협상을 이어나간 것으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국제적 이미지 실추와 체면 손실까지 보게 되었죠. 거기다가 다른 곳에 쏟아부어야 할 외교력을 소모하게 만들었으며, 한국군의 철군은 원래 예정된 사안대로 했던 철군이었지만 국제적으로는 한국이 테러단체에 굴복해 군사를 철수시켰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 여행을 가 있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 역시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이 돈을 노린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또한 몸값뿐만 아니라 항공료 약 1억 5천만 원에 건강진단료 1, 2천만 원, 그리고 아프간으로 파견되었던 대책반의 체류 및 활동비로 약 1억 원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 돈 전부 피 같은 세금에서 나간 것이었죠.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국내외 종교계에서도 선교활동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에스교회 선교단이 출국할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프간 여행자재 요망이라고 써진 안내문에서 손으로 V자를 그리며 찍은 사진 때문이었죠. 이것만 봐도 당시 이들이 정부의 요청과 주의를 얼마나 개똥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프간으로 출국한 선교단에게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졌죠. 심지어 그들이 필압되었을 당시엔 스스로 순교하겠다고 갔으니 그냥 거기서 죽어라라며 그냥 냅둬버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으며, 내가 낸 세금을 왜 위험지역인 줄 알면서도 지들이 알아서 간 애들 때문에 써야 하냐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그냥 둘 수는 없었는데요. 그냥 뒀다간 국민의 보호라는 국가의 주요 임무를 저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가지 않았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S교회 측에 선교단 구출을 위해 사용된 인질들 항공료와 후송 과정에 동원된 의료헬기 사용료 등 여러 비용 중 약 6천만 원 정도를 상환하도록 요구했죠. 그러나 이들은 불 꺼졌다고 소방관한테 돈 내느냐, 놀러간 것도 아닌데 구상권 청구가 무슨 말이냐라는 후대의 길이 남을 말을 남기며 격렬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는 이 사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2만 4천여 명이 S교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했고, 약 6,400여 명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1,555명만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하죠. 어쨌든 당시 선교단 사람들은 출국하기 전에 각각 220만 원씩을 교회 측에 재정으로 맡겨두고 출국했었기 때문에 상환 비용으로 그 돈을 이용했고, 부족한 부분은 교인들의 성금으로 충당해서 상환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2010년 7월에 탈레반에 의해 죽임당한 희생자의 유족이 정부의 재외국민의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2011년 4월 26일 법원은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하기도 했죠. 거기다가 2018월에 S교회에서 또 정부 몰래 선교사를 파견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2011년 2월에도 선교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간다며 아프간을 여행금지 국가에서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 요청은 기각되었죠. 여담으로 당시 특전사 대테러 요원들이 아프간 현지에 급파되어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고 인질들이 석방되어 작전 실행은 하지 않았지만 당시 구출 계획 구상을 위해 아프간의 수많은 정보와 첩보들을 수집하고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인질의 무사생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어 투입되었던 13명의 특전사는 훈장과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S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많이 샀던 사건인 만큼 잘못 알려진 사실과 루머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더욱 피랍자들은 엄청난 욕을 먹어야 했었던 것이죠. 오늘은 S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과 루머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7월 19일 23명의 한국인 기독교 선교단이 이슬람 국가이던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 목적으로 갔다가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되었고 그로 인해 2명의 희생자까지 발생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나머지 21명의 피랍자들은 한국 정부와 탈레반과의 협상을 통해 결국 풀려나게 되는데 이때 외신에 따르면 많게는 수백억에서 적게는 수십억까지 막대한 돈이 탈레반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정부의 우려와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런 위험한 지역을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냥 놔둬버려라 라는 말도 많았고 제발 살아서 돌아와 달라는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이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화제가 되자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많은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S교회에서 아프간으로 간다고 하자 한국 외교부에서는 안전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했지만 교회 측이 깡그리 무시했고 외교부에서 아프간행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하자 교회 측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며 강력히 반발해 결국 두 번째 티켓은 취소를 못하고 경고만 했으며 출국 사실을 알게 된 외교부에서는 전용기를 보내 간곡하게 돌아올 것을 설득했지만 교회 측에서는 유서까지 미리 남겨놓을 테니 걱정 말아라며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는 외교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서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외교부에서 비행기 티켓을 강제로 취소했다거나 전용기를 보낸 것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출국 전부터 경고와 주의를 준 것은 맞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아랍어가 적힌 면세점 쇼핑백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은 혈세를 들여서 겨우 빼내왔구만 그새 신나서 면세점 쇼핑까지 했냐며 지금 생각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라고 맹비난을 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쇼핑백들은 그들이 석방되고 나서 한국 대사관에서는 옷을 갈아입으라며 트레이닝복을 모두에게 주었고 그리고 소지품과 입고 있던 옷 등을 담으라며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 바로 그들이 들고 있던 쇼핑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네티즌은 쇼핑백들에 파란색 태그가 붙어있는 걸 보고 면세점 쇼핑을 해서 달린 태그라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카불에서 두바이로 이동할 때 탔던 UN 특별기의 수화물 검사표라고 하죠. 고로 그들이 들고 있던 쇼핑백들에는 면세점에서 쇼핑한 물품들이 아닌 자신의 소지품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데려오는데 투입되었던 한 정부 관계자가 피랍자들은 탑승 시간이 빠듯해서 급하게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공항으로 갔다며 면세점 쇼핑을 할 시간은 전혀 없었으며 심지어 돈도 다 빼앗기고 없었다고 하죠. 세 번째로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 이슬람 국가에서 무리하게 선교활동을 하면서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소문도 일파만파 커져 많은 사람들이 피랍자들에게 손가락질을 해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한 남자가 자신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다산 동위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말하며 당시 선교단 사람들이 아프간의 아이들에게 과자를 주면서 환심을 산 뒤 찬송가를 부르게 하는 등 굉장히 민폐막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한 것이죠. 거기다가 일부 교인들은 이슬람 모스크에 몰래 올라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등 이슬람교를 개무시하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 이런 행동은 과거에 일부 교인에 의해 발생했던 일일 뿐 이번 피랍자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루머로는 그들의 몸값으로 지불된 금액이 수천억 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고 역대 외국의 인질들 몸값을 지불한 사례에 따라 비슷하게 유추한 액수라고 합니다. 과거 2005년 프랑스에서 인질 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1000만 달러를 준 적이 있고 이탈리아에서는 200만 달러를 건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21명의 금액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지불한 금액이 최소 몇백억에서 최대 몇천억까지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인 것이죠. 하지만 이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한 수치일 뿐이며 탈레반이 인질들의 몸값을 흥정할 때는 한 명씩 따지는 경우보다 사안 자체를 하나로 생각해 협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엔 몸값보다는 동료들의 석방을 더 원했기 때문에 몸값으로 돈을 주긴 줬겠지만 수천억 원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많죠. 그리고 당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의 메모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한번 들썩거렸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8+6+9라고 적혀있고 8+6 밑에는 돈, 해결이라고 적혀있는 반면 9 밑에는 강경, 살해 가라고 적혀있었던 것이죠. 이 메모를 본 사람들은 한국인 피랍자들은 3군데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데 이 중에 8명과 6명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협상 가능성이 높지만 9명이 수용되어 있는 곳에는 강경파들이 지키고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피랍자 중에 한 명이던 임 씨의 인터뷰를 통해 루머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여성과 남성으로만 따로 수용돼 있었고 탈레반 대변인이 인질들은 2명씩 11곳에 분산 수용돼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다음 루머로는 탈레반은 여성 인질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굉장히 무자비한 탈레반이지만 이슬람 율법에서 여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내용 때문에 여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인 남녀 2명이 피랍되었을 때도 여성은 먼저 석방시켜 주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나 요르단 국립대학 언어학과 라자이 알칸지 교수는 그들은 이슬람교도인 척하는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그들이 여성 인질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에게 남녀 차이는 없다. 사태가 장기화될 때 서방의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탈레반이 어떤 비극적인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중동 전문가들 역시 막다른 상황에 놓인 탈레반의 호전성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니 절대 여성은 해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아프간으로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질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2003년에 외국인들이 피랍되었다가 풀려난 경우 평균 36일 정도 억류되어 있었지만 피랍된 터키인과 인도인의 경우 피랍된 지 3일 만에 희생되었다는 것을 들고 있죠.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는데 2004년에 희생된 고 김선일 씨는 피랍된 지 20일 만에 희생되기도 했고 너무 오랫동안 잡혀있다가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 때문에 패닉 현상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빨리 탈출시키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것이죠. 요즘에도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이라크, 소말리아 등 여행 금지인 국가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이런 곳에는 가고 싶어도 가지는 못하지만 다른 불법적인 루트를 이용해 굳이 가지 말라고 한 곳에는 제발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말론들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예언가로 잘 알려진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7월 지구종말 예언이죠. 하지만 그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열리려고 했을 때 컴퓨터가 00년을 1900년으로 인식해 전산오류로 인해 핵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종말론도 당시엔 존재했었죠. 그때 저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친구들과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1992년에 대한민국을 뒤흔든 종말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종말을 준비했었던 휴거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휴거란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할 때 구원받을 사람은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공중으로 날아간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다미선교회의 이장님 목사는 종교 관련 책자를 읽던 도중 랩처라는 단어를 휴거로 번역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했던 지구 종말이 1999년에 이루어지는데 요한계시록에 종말하기 전 7년간 대환란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되어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로부터 7년 전인 1992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과 여러 상황을 토대로 예수님이 재림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휴거하는 정확한 때는 1992년 10월 28일 24시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장님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휴거를 토대로 인류가 종말하는 시나리오를 모두 적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휴거일이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사라지고 이후 7년의 대환란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3차 대전을 겪으며 온 세계가 아수라장이 되어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적어놓았죠. 그렇게 7년 동안 대학살이 이루어지면서 온갖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류는 죽고 결국 인류와 지구는 종말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이 담긴 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가득하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휴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휴거에 빠져들게 되었죠. 휴거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후 구원받기 위해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휴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 휴거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에는 신도들이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으며 매번 예배를 드릴 땐 1000명 이상이 참석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다미선교회는 전국에 92개나 되는 지부가 만들어졌고 심지어 해외에도 수십 개의 지부가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점점 신도들을 빼앗기자 똥줄이 탄 다른 교회들도 휴거론에 가세하기 시작해 이후 휴거론을 주장하는 교회가 250여 개가 될 정도로 급격히 휴거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기도에 몰두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게 휴거 열풍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휴거 열풍에 기름을 들이붓는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걸프전의 발발이었죠. 1991년 걸프전이 발발하자 미국 CNN 방송국에서 전쟁을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주면서 참혹한 전쟁 상황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더욱 강한 불안감에 휩싸였고 사람들의 공포감은 종말론을 더 강하게 부추기게 되었으며 그렇게 더 큰 휴거 열풍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그러자 번화가 유흥가에는 손님이 끊겼습니다.
마트에서는 종말을 대비해 사재기 하는 손님들로 들끓었으며 기름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우려한 사람들은 기름을 사기 위해 말통을 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역이나 명동 등 도시의 번화가에는 수많은 휴거 전도사들이 휴거되려면 예수를 믿으라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죠. 거기다가 서점가에서는 종말론 휴거를 다룬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마산의 한 30대의 여성은 휴거를 앞두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졌다며 스스로 삶을 등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철도 공무원이던 어떤 한 사람은 운행 중인 열차에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휴거하라. 라고 방송했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기까지 했으며 어떤 임산부는 휴거되면 사라질 몸인데 아이가 있어서 뭘 하냐며 낙태를 하기까지 했고 자식들이 실종되거나 배우자의 실종 아니면 가족 전체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직장까지 다 그만두고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 다미선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척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부모를 따라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휴거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이후 비닐하우스에 모여 집단 생활을 하며 모두 휴거를 위한 기도에만 몰두했던 것이죠. 휴거 때문에 나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뒤숭숭해지고 점차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정부에서는 휴거서를 믿지 말라고 권고했고 학교에는 가정통신문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검찰에서는 휴거서를 퍼뜨린 이장림 목사와 다미선교회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행위일 뿐이었으니 딱히 적용시킬 죄목이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모든 상황은 신도들 자의에 의해 벌어진 일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종교 탄압이라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기에 검찰도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장림 목사를 구속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신도들이 전 재산을 팔아 헌납한 돈을 자신의 개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돈은 자그마치 약 34억 원이나 되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들도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이기도 했고 아무도 그를 사기로 고소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처벌하기도 애매했지만 검찰에서 이장림 목사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환매조건부 채권을 발견했는데 이 채권의 만기일이 휴거일 이후인 1993년 5월 22일이었던 것이죠. 이 채권을 발견한 덕에 그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림 목사가 체포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휴거 때문에 실종되거나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휴거 열풍은 꺼지지 않고 신도들이 더 많이 몰려 전국적으로 10만 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휴거를 위해 모든 생활을 내팽개친 채 오직 기도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0월 21일이 되자 나라 전체의 관심은 휴거로 쏠리고 있었죠. 분위기가 분위기인 만큼 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이러다가 실제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식량을 사재기 하기도 했고 고3들은 대입시험 공부까지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학교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휴거 당일이 점점 다가오자 경찰들도 분주해졌는데요. 휴거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으며 유언장을 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만약 휴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다미선교회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 역시 휴거 준비로 굉장히 바빴는데 신도들에게 휴거 당일 교회로 들어와 마지막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출입증을 나눠주었죠.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오후가 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미선교회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실종된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과 휴거가 진짜 일어나는지 구경하러 온 사람들, 그리고 특종을 잡으려고 많은 기자들까지 몰려들었으며 심지어 CNN 등 외신들도 취재에 나섰죠. 그리고 오후 8시가 되자 출입증을 받은 신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의 모습을 띈 채 다미선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휴거 시간 10초를 남기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다미선교회 내부에서는 온갖 울부짖음과 예배드리는 소리로 가득했죠. 이후 마침내 1992년 10월 28일 24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시끄러웠던 다미선교회 내부는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아무 말 못한 채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얼마 후 상황을 파악한 신도들 중 일부는 목사의 멱살을 잡고 사기꾼이라고 욕하며 단상을 엎어버리기도 했으며 어떤 신도는 일어서서 소리 지르며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목사를 향해 성경책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죠. 그리고 휴거 전 당당하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미선교회로 들어가던 신도들은 나올 땐 너무 쪽팔렸는지 죄 지은 사람 마냥 얼굴을 숙이거나 가리고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미선교회는 전 세계적인 비웃음을 샀어야 했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이장림 목사는 당시 수감이 되어 있었는데요. 혹시 이장림 목사가 자해라도 할까봐 교도관들이 돌아가며 24시간 철통 감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과연 이장림 목사는 휴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이없게도 그는 10월 28일 당일 저녁을 먹은 뒤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다가 밤 11시가 되자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까지 꿀잠을 잤다고 하죠. 이는 이장림 목사가 휴거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1992년 내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던 휴거소동은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끝이 나버렸죠.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의 엄기영 앵커도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는 멘트를 쳤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편으론 종교란 것이 참 허무하면서도 무섭기도 하네요.